하실 말씀은 민수기 19장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절로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훼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는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붉은 암송아지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복잡한 것 같지만은 딱 한 가지로 말씀합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물에 타서 뿌려라. 이스라엘의 죄악들이 사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붉은 암송아지 보셨나요? 빨간 암송아지. 이 부분이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특별히 붉은 암송아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죄를 다스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갈 수 있는 것들, 그 부분은 죄로 해당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죄를 씻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매일매일 짓는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나요? 딱 한 가지죠. 죄에서 벗어나는 것. 죄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길 어떤 길이죠?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회개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 그렇게 칭합니다. 그럼 결국 천국도 회개하는 자의 몫이죠. 죄를 안 짓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는 자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는 자가 지옥 가는 것이고, 회개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거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생명에 우리 영원한 생명의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거죠. 구원 그러면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았다, 신분이 변화됐다 이거죠. 신분이 변화됐다. 마귀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신분이 변화됐다. 신분의 구원이라 그럽니다. 신분의 구원이다. 한 아가씨가 결혼하게 되면은 호적을 파서 친정집에 있는 호적을 파서 시댁으로 옮기는 거죠. 결혼한 신혼살림하는 세대 간에 싸움이 일어났다고 갑자기 호적이 파져서 친정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언제 돌아가죠? 예, 이혼 도장을 찍을 때 이혼해서 이제 그때 이제 호적을 파서 다시 자기한테로 친정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건 우리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잘 설명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 호적이 마귀에게 속했던 호적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집니다. 순간적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내 호적이 어떻게 될까요? 파지나요? 이게 많은 분들이 내가 죄를 지으면은 천국으로 등록된 호적이 파져가지고 다시 지옥으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하루에도 지옥 갔다가 천국 갔다가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이게 하루 수도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지옥에서 호적에서 파졌으면은 천국으로 등록되면은 우리는 그 못 지웁니다. 안 지워진다고 그러죠. 우리가 호적을 옮겼으면 아무 부삼에도 호적에서 안 파지듯이 호적에서 옮겨지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겠다고 거부하고 선언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과 그리스도와 함께 결별할 때에 파질 뿐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상은 절대로 안 파집니다. 그럼 죄 지었을 때 어떻게 하죠? 성령께서 토해낼 수 있도록 마음을 뒤흔드는 거죠. 마음을 뒤흔들어서 다 토해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삶을 이렇게 체험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신분 구원이다. 신분 구원이다. 믿는 순간에 변화되는 거죠. 신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자기 호적이 파져가지고 세대가 옮겨졌으면은 시대가 옮겨졌으면은 어떻게 하죠? 날마다 친정만 생각하면 못 살죠. 시댁의 그 가문과 그 소위 가풍과 그 삶의 문화와 스타일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시집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는 거죠. 날마다 이렇게 친정만 생각하면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못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마귀의 종이었다가 호적이 파져서 하나님 나라 갔으면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하나님 나라의 생활 습관을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자꾸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수준의 구원이다. 수준이 바뀌는 거죠. 수준이 바뀝니다. 그래서 신분의 구원과 수준의 구원 이렇게 이제 쉽게 설명을 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칭의와 성화다 이겁니다. justification과 sanctification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의로운 자의 삶을 사는 거죠.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이미 의로운 거예요. 하늘 보시기 의롭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 삶을 보면 엉망이죠. 엉망인 그 삶이 날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것을 성화, sanctification이다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해서 신분의 구원과 수준의 구원이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모든 걸 다 말씀하는 거죠.
수전의 구원, 죄를 회개해야만이 이렇게 날마다 새로워지잖아요. 그러기 전에 뭐가 구원이 있어야 되죠?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신분이 안 바뀐 상태에서 아무리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도 그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 해나갈 때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짓는 죄를 씻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회개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자녀가 되었으면 날마다 죄를 씻는 것,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약의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죠. 오늘 본문은 붉은 암송아지, 이걸 들고 놉니다. 붉은 암송아지, 이 죄를 만들어서 물에다 뿌리고 우슬처로 적셔서 뿌리면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는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앞으로 신약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다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율법으로 정해놓은 그 말씀을 범할 수 있는 오염된 삶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약 40년 동안에 헤매지 않습니까? 40년 동안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성경에서 말하면 약 6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60만 명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계산하면은 하루에 40년 동안 하루에 몇 명씩 죽었을까요? 40명씩. 하루에 40명씩 죽어나갔습니다. 그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면 하루에 40명씩 경험을 하는 거죠. 거기 얼마나 많이 외쳐졌겠습니까? 어떻게 말하면 장래 행진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날마다 죄에 대해서 오염되어 있다는 거죠. 죄에 오염되어 있는 위험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오늘 붉은 암송아지를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동일한 거죠. 이 세상은 지천에 깔려 있잖아요. 죄로 넘어질 수 있는 일들이. 인간관계 속에도 그렇고, 사업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자녀 양육하면서 나 스스로 있어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뭘 말씀하시나요? 죄의 오염을 처리하라는 겁니다. 죄의 오염을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오염을 철저하게 처리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라고 이야기하시나요? 민수기 19장 20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자막을 통해서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야훼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회중에서 끊어진다. 구원의 반열에서 벗어난다. 그는 철저하게 구원의 반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어느 누구도 변명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로 오염된 채로 살아가는 것은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것이 이 죄의 오염을 처리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걸 제일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죄의 오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거죠. 죄의 오염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민수기 19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민수기 19장 2절 읽습니다. 야훼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의 죄를 씻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이게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겁니다. 이 송아지를 데리고 와서 각을 뜨고 다음에 바베큐를 하고 다 태워버려서 그 죄를 만든 것을 물에다가 뿌려서 우슬초로 뿌리라. 그러면은 그 뿌림을 받은 자는 다 죄에서 벗어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붉은 암송아지가 능력이 있을까요? 붉은 암송아지 우리 한우처럼 맛있고 뭐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를 택해라 이렇게 했을까요? 붉은 암송아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뭐의 능력이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함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붙드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이 붉은 암송아지는 흔한 짐승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요, 붉은 암송아지는 9마리 정도밖에 탄생하지 않았다고 역사가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한 마리, 에스라 시대에 한 마리, 그 외 7마리가 태어났는데 그 붉은 암송아지는 마지막에는 AD 69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70년에 무슨 일이 있었지요? 기억하시나요? 로마 장군 타이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9번째 붉은 암송아지를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 지금까지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네, 이렇게 역사가들 풉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2002년도에 3월에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걸 바라보고 이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별별 소리를 다 했습니다. 2002년 4월 10일자 내셔널 리뷰라고 하는 잡지를 제가 살펴보니까요, 그 로도 드레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지난날에 태어난 이 작은 암소가 이스라엘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킬 것인가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이렇게 막 동조하게끔 했습니다. 이런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 마음이 이렇게 쏠리고 저렇게 쏠리고 그러죠. 앞으로 또 붉은 암송아지 태어났다고 말할 이상한 사람이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가짜입니다. 이런 말이 현혹되지 마세요. 지금 민수기 19장 붉은 암송아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씻기 위한 메시지로 주셨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미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이 누굴까요? 어떤 경험이 우리들에게 주셨을까요? 그게 세 번째 다룰 말씀이, 세 번째 다루기 전에 먼저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제시씀을 받으면은 온전하게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에서 임하는 죄의 오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살 길을 다 가르쳐 주신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이 붉은 암송아지 상징이 뭘까요? 뭘 상징하는가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우리 19장 9절 6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은 백양목과 우설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이 붉은 암송아지가 주는 상징은 죄를 씻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있는 죄를 다 씻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씻을 수 있도록 붉은 암송아지가 상징해서 구체적으로 실제가 드러난 게 뭘까요?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난 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피의 죄를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다 쏟아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씻음 받는 거죠.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지은 죄악이 생각이 나고 또 인간관계에서 죄악이 나고 공동체에서 죄악이 있을 때는 그냥 회개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변명할 이유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모든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다 집중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집중하면 모든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히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일에 집중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궁극적인 거죠. 아무리 교회 공동체 번창하고 교회 공동체에 많은 일을 감당을 해도 이 일을 게을리하게 된다면 교회 공동체의 핵심을 벗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촛대를 옮긴다. 그런 말씀까지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깊이 되새겨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면은 다 죄악을 씻음받을 수 있다.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확신을 갖고 형제 자매들이 그런 죄악을 보면서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다 우리는 용서받았다고 우리는 선포하고 확신하고 함께 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말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걸 이미 붉은 암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시해 주셨고 살 길을 가르쳐 주셨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면 감격함이 있는 거죠. 죄를 생각하면 절망이지만은 죄를 씻어 주실 수 있는 예수 십자가만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감격함이 넘쳐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 번 더 보지요. 민수기 19장 9절입니다. 민수기 19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는 속죄제니라. 복잡한 것 같지만 딱 한 가지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면 산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답이 다 있다. 도저히 풀어지지 않는 것도 날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답을 찾아 나가면은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고 두들기는 자에게 답을 주신다고 이미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자는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붉은 암송아지 죄는 죄로 오염된 채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냥 죄책감이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0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나 깨끗하다는 하나 다는 아니니라. 깨끗하시면 다는 아니다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 씻음을 받았으면은 그 다음부터 지은 죄에 대해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나아가면은 날마다 씻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신분의 구원과 수준의 구원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한번 회개했으면은 신분이 바뀌었으면은 신분이 바뀐 이유는 날마다 그 신분답게 수준의
성장 성숙하는 수준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관심을 갖고 간다는 겁니다. 유다는 이 당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할 때에. 그래서 유다는 목욕을 못한 존재로 말씀한다는 거죠. 목욕을 못했다, 죄 씻음 받지 못했다, 구원 받지 못했다. 이 말은 신분의 구원이 없었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씻음 받았다는 신분의 구원이 있다는 거죠.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수준의 구원. 수준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예수 믿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예수 닮기를 몸부림쳐야 되고, 그래서 내가 예수 닮기를 몸부림치면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야, 예수 믿는 것은 저런 거야, 이런 것을 본으로 보여주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 임직을 했으면은, 직분을 받았으면은 직분에 맞게끔 내가 성장 성숙하리라, 이게 몸부림치면서 본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육체를 복종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또 의무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내 인생에 문제가 많지 않다, 그리고 많기 때문에 부르짖고 많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지 않아도 된다, 이런 차원에서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뭐죠? 수준의 구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아무리 문제가 내 인생에 없고 이제 편안하단다 할지라도 날마다 예수를 닮고자 하는 것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진행돼야 될 부분들입니다. 몸부림을 쳐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몸부림치는 그 모습 속에 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나도 저번처럼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리라,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선배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선배는 늘 본이 되어서 후배들을 이끌어주는 거죠.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바라보면 나도 장로님처럼 신앙생활을 하리라, 나도 권사님처럼 신앙생활을 하리라, 나도 우리 안수 집사님처럼 신앙생활을 하리라, 이렇게 고백 들을 수 있는 삶을 우리는 갖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참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지은 죄악들 이런 것에 대해서 매이지 마시고요. 이미 예수님이 다 청산해 주셨고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런 변명거리가 없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고, 구약에도 광야에서 다 가르쳐 주셨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붉은 암송아지에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우리예요.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안 돼, 이런 말은 하지 마시고요. 나 성령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나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이 어느 습관부터 바꾸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뤄놓은 것을 믿고 달려감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주님이 봤을 때 정말로 너희가 수고했다, 내가 너를 안다, 그 힘들고 어렵고 모함받고 고통스러운 그곳에서도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삶을 지켜서 나를 닮고자 했던 거 내가 다 한다, 그렇게 칭찬 듣는 그날 우리 얼마나 감격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주님으로도 칭찬 듣는 일꾼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이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예수를 닮아가는 일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러한 일 때문에 주저앉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도록, 주를 닮아가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모두 다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줄 알고 주를 닮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우리 생활 속에 물질이 필요한 것 주님 말씀에 필요한 것들마다 공급해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를 닮고자 몸부림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재물의 복이 넘쳐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